이번 한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01편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예배 제가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가문은 복음 명문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전에 우리 대만 단기 선교 영상 한 10분 가까이 되거든요. 좀 길지만은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큐.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성교지에 와서 막상 대만의 풍습과 또 그들의 실상을 봤었을 때에 너무 흑암 세력이 사람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생활의 일부까지 잠식되어 있다는 것에 가지고 많은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위는 너무나도 이 머리가 아플 만큼 향이 진한데요. 이게 이분들에게는 생활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건지 와서 보지 않으면 그건
체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뿌리가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노래해 그 크신 은혜 감사해 나 고백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모든 염려 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네 힘 주시네 내 온 마음 다해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선교 아니면 복음 전할 길 없으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교는 목사님만 가시고 이렇게 가슴에 담고 그냥 보내는 선교를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몸으로 행동한다는 나도 함께 간다라는 생각을 정말 막연하게 내가 약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보면서 아 나도 올 수 있겠구나 나도 갈 수가 있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가서 실제적으로 그곳에 또 전도 함께 사역을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을까 하고 그랬는데 여기 집에 가서 우상 있는 거랑 나라 문화를 보니까 얼마나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는지 알게 됐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차세대 선교사로 일어나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진짜 흐름은 잘 타고 있구나. 각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간증이 진짜 너무나 응답받은 부분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다들 진짜 너무나 진짜 성령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고 단지 이 대만 선교 와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여기 현지인들이 진짜 중직자 한 명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흐름이 잘 탄다는 게 우리 선배들이 진짜 우리를 잘 이끌어줬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재밌네요. 진짜 100% 리얼이고 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 달란트를 주셔서 예수 집도 냠냠냠 리딩 이것만으로도 전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는 일이라서 이 단교 선교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교회 안에 한 명의 제자라도 제대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제대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제자를 세워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식적으로 알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각인 올바른 뿌리 올바른 그런 복음의 체질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을 같이 들었던 사역자님들께서 포럼하시기를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울산교회 우리 사역자님들께서 또 포럼해 주신 현장의 생생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정말 저희들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분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대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천 제자가 일어날 줄 믿고요. 또한 대만에 새로운 전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교 사역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이런 선교 사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울산 큰사랑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교회에서도 저희를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항상 좋은 소식이 오고 가는 그러한 축복의 만남과 축복의 사역의 지속이 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영상 보니까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 마치 내가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제작 잘했지요? 제가 제작했습니다. 우리 김정민 선교사 마지막 한 얘기 중에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 그 교회 리사라고 하는 성도의 그 남편, 굉장히 강팍한 그런 남편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결국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독교 장례식을 하게 되고 그 얘기 듣고 제가 불러라 해서 불러서 낮에 다시 복음전에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밤 10시에 우리 마지막 날에 천천자이 목사님 갔다가 10시 넘어가지고 막부르굴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 전하고 우리 그거 다 떠내리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형제들한테 서로 언어는 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그 주간부터 그 왕생이 결단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동생이 지금 절에 있는데요. 그 절에까지 찾아가서 복음에 영접을 하고 자기 또 여동생도 영접하고 이런 온 가문이 도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노고 난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김정민 선교사, 정윤 선교사하고 이번 주에 또 통화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을 계속 제가 미션을 주면서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전도 이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중요하지만요.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복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동안 주일날 한 몇 주 동안 계속했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임재, 주권, 심판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다시 말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좌의 축복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누리고 그걸 누리는 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흑암이 무너진다. 이 복을 누려요. 두 번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는 자의 신분 7가지, 권세 6가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답,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신분 권세, 그걸 누리는 게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 평생 이민족의 한해 언약, 이 언약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복입니다. 결국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성공시키고 이 모든 걸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번 주지요. 복음 명문 가문의 가정의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 우상 가문에서 예수 믿고 복음 시조가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 명문 가문 가정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우상 숭배에 있다가 처음 예수 믿는 분이 많잖아요. 복음 시조잖아요. 그렇던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돼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 명문 가정의 복을 누리도록 계속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부모가 아무리 잘 믿고 여러분 응답받아도 자녀들의 언약이 끊기면 그 가문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책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그게 모든 초점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후대가 진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전도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도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죠. 우리에게 남편이 뭐 약간의 선물을 내게 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말하고 싶어 얼마나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어쩌면 놓치고 지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살다가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 한계에 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말인데 불변적 사랑, 언약적 사랑,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마음에 들면 사랑했다가 마음 안 들면 바꿔보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적이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께 뭘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그 언약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의란 말은 다른 말 공의 이 말인데 이 공의란 말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만일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또 공의는 있는데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 그럼 무자비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요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도 용서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의 최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죠. 그게 바로 갈보리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 십자가 형벌을 당했다면 우리 같은 죄인은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겠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어야 될 전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 행하리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죄가 없으신 그리고 자범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하다면 굳이 그리스도 필요 없겠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구원자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또 어떤 죄인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다 말씀대로 안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말이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결론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라 그래도 내 속에는 사실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게 바르게 못 살 때 그것에 눌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 원래 내 본성 자체가 악하고 죄악되고 원래 타락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 마치 내가 완전한 인간처럼 내가 마치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고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 그 말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요구와 율법의 모든 저주 재앙을 내가 다 끝냈다.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됐다, 이제 예수가 너를 죽었기 때문에 됐다, 너는 부족하지만 괜찮다, 예수님 네 안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늘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일에 사람이 왜 못 살까?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저 같은 그것 때 얼마나 눌린지 몰라요. 신학생 때 내가 주의 종인데, 대학부 2학년이 무슨 주의 종입니까?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니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마치 하나님은 내게 완전 완전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 내게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착각을 내긴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완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살려고, 완전하게만 해보려고 제가 몸부림을 엄청 친줄 몰라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눌리고 더 안 되고 결국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흔들려서 신학을 포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로마서 8장 1, 2절 보는 순간에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이미 예수님은 그런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 몰라서 내가 스스로 사단을 속고 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해방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고도 눌려가지고요, 오히려 예수 믿고 더 눌립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러분 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데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로 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자와 정의 완전, 이거는요 결국 복음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복을 누리라 그러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한단 말은 도대체 어디에 집중한단 말입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모르는데 어디 집중합니까? 일단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복음 아는 데 집중하세요. 뭐 응답이고 뭐 치유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뭐 복음도 제대로 모르면서요 막 먼저 응답부터 받으려고 대든다. 막 수영도 제대로 안 배워놓고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수영 선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꼭 그 식이요. 아니, 복음을 알면 응답과 치유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도 모르면서 막 응답부터 받으려고 대들고 치유부터 받으려고 대들고 이러니까 응답 됩니까? 치유되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데 먼저 집중을 해라.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무리 복음으로 합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라 무리 복음. 마치 거기 내가 복음하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무리 복음이에요. 그거는 나의 복음이 되지. 우리 목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이 뭐 그래 사태 이런 그렇게 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무리 복음 되면 안 됩니다. 또 복음을 하는데 대강합니다. 대강 대충 적당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아야 되지 대강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또 복음이 섞인 복음이에요.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짬뽕이 돼. 짬뽕 복음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변질된 복음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알아야 되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 목사가 말하는 예수, 여러분 그런 예수 알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를 누구를 하느냐를 알아야 그거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세례받을 세례 문답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누가 뭐래도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구야?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건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 때문에 왔는지, 또 예수님 죽었다는데 뭐 때문에 죽었는지, 내가 예수 믿는데 뭐 때문에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없다 그러면, 그러면서 예수 안다 이런 말하면요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왜 죽으셨는가?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란 말은 사회를 개혁시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잘못된 조직을, 법을 바꾸고 뭐 제도를 바꾸고 그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엘리야 일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신비운동, 은사, 능력, 막 귀신 쫓아내고 암 고치고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박영운동,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일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례요한 뭡니까? 뭐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그는 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말하는 사람은 개독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성도들이 말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개독교란 말 듣지.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말은 착각이에요. 물론 자부심이 되죠. 기독교. 근데 내용을 알면 다른데 내용 모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뭐 불교, 천주교, 천리교, 마호메트교, 무슬림 그 중에 기독교는 종교 그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 믿고 불교는 부처 믿고 소크라테스 뭡니까? 무슬림은 마호메트 믿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믿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셔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행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련한 일을 하잖아요. 제도를 바꾸고 뭔가 어떤 법을 바꾸면 될 줄 알고, 뭐 복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걸 잘하면 불행이 없어질 줄 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지 잘못하면 사람 다 배려나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근데 어쩌든지 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국민들 세금 이용해 가지고 빼돌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일전도 주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게 맞다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받고, 물론 해결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문제 해결되느냐?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선지자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에게 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오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인 뭐죠? 창세기상 원죄 문제, 그 아담의 원죄, 하나님 떠난 죄,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운명을 해결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을 끊이면 이 저주 속으로,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그 배후 조종자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영적인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를 오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 17장 2절 3절 얘기하지. 바울은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요,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말 안다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는 이 저주 재앙의 근본 원인, 우리 가정에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뭔가에 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운명의 문제, 그 진짜 근본 문제와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영적 근본 상태를 정말 한다면요, 여러분 뭐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그래 필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는데요, 문제는요,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나?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요, 필요성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기도 좀 하고 은혜 받고 성전 받고 능력 받고 참고 견디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전부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여러분, 그 사람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안 되더라, 그런 답이 나야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필요성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필요는 뭐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도대체 우리 가정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의 불행과 우리의 내 인간의 모든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길, 그 도대체 누구냐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 온 분들은 그걸 찾다가 절에도 갔다 찾아보고 무당한 데가 찾아보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참 복을 받은 분인지는 몰라요. 하필이면 어째 우리 교회 와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요 이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체같이 말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지겹도록 하잖아. 귀에 못대가리 난다 아마. 우리 선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도 장사하면 그리스도가 내가 장사는 그리스도 돌겠다 미치겠다 막 미칠 만큼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죠? 돌아야 돼.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정상으로. 지금 비정상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려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건 누굽니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입니까?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입니까? 무슬림의 창시자인 모하메드입니까?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 조건이 뭐죠?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랬죠? 여자의 후손이 그랬잖아요. 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요 이거 믿어질 수 없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말해? 남자도 없이. 그것도 이사야 7장 10절 보라 처녀가 대아들 할 것이요. 어제 남편도 없는데 남자도 무슨 애를 놓노?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애 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은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방법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핵심을 제가 얘기했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쫙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 성경에 약속이, 그걸 구약의 약속, 그 예언. 그래서 구약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언이 많습니다. 그거 참 이루어야 돼. 메시아는. 신약은 뭡니까?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다 내가 완성해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무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계시록까지요 쫙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면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되도록 집중하세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한 20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헷갈리고 혼미한 복음, 아직까지 섞인 복음, 아직까지 무리 복음, 하나님 지금 아직도 변질된 복음, 아직 복음이 안 됐습니다. 아직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복음. 하나님 진짜 아버지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닫기, 거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복음을 모른다는 걸 깨닫고요 복음을 완전히 집중했었습니다. 정말 집중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집중해도 안 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 이를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기도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 나 복음 모르니까 복음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요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이해하는 단계가 그래서 1단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단계는 복음을 이해하는 단계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먼저 체험부터 시켜가지고 그래서 암송해라. 그래서 글자나 틀리지 마라. 정확하게 해라. 왜?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동시에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게 제가 살. 이게 무슨 말이야? 설명하면 그 말이 무슨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뜻을 생각 다시 일주일 동안 고백해라. 또 증거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하면요. 그때 목사님 정말 알겠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는 이렇게 복음을 이해시킨단 말이에요. 1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복음 체험에 집중하세요. 복음 체험이 뭡니까? 요한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미 끝난 문제구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끝난 문제구나. 분명히 귀신을 사는데 이미 끝났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계속 재앙이 들어닥치고 문제가 들어닥치고 더 발악하려고 더 난리를 치는데 내 마음에는 그래 너는 끝났어. 그게 내게 체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복음 체험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나의 갈보리 십자가가 되면 돼요. 그 갈보리 십자가 아직 나와 상관이 없어. 그냥 예수 십자가 죽었고 내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면 체험 안 됩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모든 저주 재앙과 사단과 지옥 운명 싹 다 끝냈구나. 모든 질병 정신문제 귀신 세력 다 끝냈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체험이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냥 믿어진 거예요. 몸으로 칠 때는 안 믿어지는데 포기하고 아이고 막 왜 안 될까만 포기한다고 갑자기 끝났구나 믿어진 그때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까? 나의 창세기 3장 발견했어요. 여러 문제를 찾아서 초적에 들어갔어요. 그게 집중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막 찾아 들어가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여러분 성장 배경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숨은 상처가 있겠죠. 부모를 통해서. 그게 가문을 통해서 오래된 문제예요. 가문을 통해서 쫙 올라오면 결국 창세기 3장 아담의 하와의 원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모든 문제들 그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 창세기 3장 시작된 문제가 결국 가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결국 태중에서 나에게 들어왔고 그게 성장 과정 속에서 점점점 그게 더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진짜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창세기 3장을 찾아내야 된다. 그럴 때에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입니다, 여러분. 2단계 아시겠죠? 그 적용하는 단계예요. 그럴 때에 실제로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체험적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 누림에 집중하세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체험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끝냈구나. 야, 이 답 나오잖아요. 체험됐다면 이제는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답은 그리스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정말 내 모든 문제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복음에 집중하도록 제가 로드맵 만든 거예요. 나의 체험을 통해 1년간 완전 복음 집중해가 17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만의 나의 복음의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적용해보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 이해, 복음 체험, 복음 누림이 기준이다. 아시겠죠? 다른 걸 기준 삼지 마세요. 문제 해결, 응답, 체험 뭐 이상한 거 그런 기준 삼지 마세요. 그 기준 틀린 기준이에요. 얼만큼 내가 복음을 이해했느냐, 얼만큼 내가 복음을 체험하느냐, 얼만큼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기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되는 만큼 마태복음 16, 17절, 19절에 보니까 바요나시는 네가 복이도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복음 체험되는 복음 누리는 만큼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에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누리는 만큼 반석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는 만큼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전도 안 된다 할 때요 자꾸 뭡니까 방법을 추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요 목사 어떻게 하면 전도가 돼요? 김 목사 교회 막 이렇게 제자 일어나고 막 전도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 매뉴얼이 뭐야? 저도 속아가지고요 오랫동안 매뉴얼이 속았다니까 제가 나중에 한계가 왔어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복음 위에 체험 누림 속에 들어가느냐가 그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 매뉴얼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매뉴얼도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하나의 로드맵은 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건 복음만 빼뿌리고 거기만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틀린 데 집중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지는 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꺾여나가고 여러분 개인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이 복음 위에 체험 누리는 만큼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에 기준 두지 마시고 복음 위에 체험 누림 그게 기준 두고 계속 들어갔어요. 안 되면 내가 복음이 들리게 됐구나. 아직 내 복음 체험이 안 됐구나. 내가 복음을 또 놓치고 내가 못 누리구나. 이렇게 해서요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요 뭐 매력도 없고 저는 다른 거 답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또 할 말 이것밖에 없고. 두 번째,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언약의 여정에 결단하세요. 오늘 3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붙들지 않겠다. 내가 알지 않겠다. 다 그랬잖아요. 결단. 여러분 언약의 여정 결단을 했는데요. 여정이 뭡니까?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가는 길.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가기는 가는데 그걸 보고 방황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뭐 때문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밥 먹고 허겁지겁 나가서 일하러 가고 12시간 일하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또 자고 또 밥 먹고 일어나고 자고 일하고 그래도 나이가 40, 50대 보고 60대 버렸어. 여러분 그거는 인생의 여정을 놓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오늘 왜 밥을 먹는지 일하러 가는 것도 왜 일하러 가야 되는지 돈 벌어도 왜 버는지 자식을 키워도 왜 자식을 키우는지 결혼해도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뭔가 여정을 가지고 여러분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여러분 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거 다 놓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여정을 살아가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다.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완성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언약 성취, 언약 완성의 성취를 위한 완성을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문에서 그렇게 성장해 만드셨고 수많은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복음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그 여정을 위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선교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여정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한다면 언약의 여정을 한다면 여러분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요. 전부 다 축복이요. 전부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결단을 어떻게 결단합니까? 첫 번째 커버넌트. 언약 다시 말씀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그 흐름을 타는데 결단해라. 두 번째 비전.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커버넌트가 뭐죠? 우리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면적 계약, 100지교 50교회 교회 공동체.
그 여러분 비전 돼야 돼요.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그리고 드림, 전도의 선교 흐름을 타라. 여러분 이면적 계획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한 지교를 통해서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드림, 꿈이에요.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전은 세계보고마. 적어도 한 나라를 살릴 만큼 그런 비전. 그죠? 그걸 놓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되기 전에 한 지역을 내가 책임진다. 반드시 살린다. 그 꿈, 드림. 그거 놓고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한해 언약. 한해 언약. 그걸 놓고 계속 기도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프랙티스, 실제 교회의 흐름. 그게 매주 강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뭘 실천하죠? 이번 주일 받은 거 실천하세요. 그걸 실제화시키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응답 흐름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 응답. 그래 얼음 따라 계속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한지기 응답, 가다 보니까 백지기 응답.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세계보고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기 단독 집중신학원 현재 56명이 등록했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전 장로님 등록하셨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한 가지만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다른 거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진짜 이 한 가지만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장로님 목사만 잘 안 듣거든. 잘 안 듣습니다. 왜냐면 워낙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 들어. 세월 갈수록 더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외에 56명 등록을 했는데 아직 결단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타는 일에 결단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결단 안 하고 늘 주저주저거리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야 요단 발 집어넣으라면 집어넣으면 될 텐데 넣을까 말까 죽을 때 넣을까 말까 이러다가 광야에서 늘 왔다 갔다 40년 방황하다가 인생 끝내보고 그러지 마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온데도 살아가면 뻔한 인생이잖아요. 그 뻔한 인생을 인생 여정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여러분 남은 인생 왜 살라고 그럽니까? 그걸 뻔한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걸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결단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꺾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하는 일에 천군을 동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그때 치유가 되고 그때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단하라. 세 번째는 제자를 찾는 일을 찾고 세우라 그래요. 6절 8절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제자를 찾고 세우는데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인 제자를 찾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끊임없이 복음에 계속 집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전도하고 엄청 역사를 났다 어느 날 복음 놓치는 순간에 우리 영적 문제 여러분 드러나게 되고 한계가 오면 사단을 잡히면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복음 집중하세요. 두 번째는 그 복음 집중하면서 언약 흐름 계속 그대로 흘러가세요. 흐름 타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눈 어디냐? 현장에 숨겨놓은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과 복음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 다른 데 반응하는 사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복음과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동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건 동기가 없어. 자리도 아닙니다. 위신도 체면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입니다. 다른 동기, 다른 계산, 나의 틀 다 버리고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예요. 두 번째는 제자를 보는 눈이 뭡니까? 불신자 속에 있습니다. 치유 대상자 속에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 속에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사명자 속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요 여기 완전 꽃피가 있습니다. 꽃피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내가 몇십 년 흘렀잖아요. 30년 이상입니다. 한 가지 뭡니까? 제자. 내 인생 전체를 드릴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난 이 땅을 떠난다. 그 생각 한 번도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에 나의 모든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저는 거기만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이 돕고 우리 교육자들이 최대한 협력을 하고 사역자들이 또 도와주고 이래서 목사가 못하는 부분을 목사는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성도들이 다 협력해서 낙심한 자,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 도와주고 그죠? 막 그래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찾았을 때 어떻게 제자를 세웁니까? 저는 계속 인도받는 가운데 이번 대만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다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제자 단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철저히 개인화 저를 17년간 저를 시켰어요. 17년간. 그러다가 하나님이 3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 제자를 세우는 데 하나 올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다르게 말하면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선교 제자입니다. 세계화, 적어도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는 단계예요. 이번 대만 선교를 통해 제가요 받은 응답이에요.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 제자, 개인화 제자. 이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거 되어야 두 번째, 그 사람이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제자 되느냐,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이 되면 돼요. 이제 그게 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계속 제가 데려가려고요. 데려갈 겁니다. 데려가서 한 나라를 봐라. 그래 한 나라를 살려라. 그래서 제가 훈련 다 시킬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다도록 만들어 주고요. 해서 성경만 들고 한 나라에 들어가도 한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 저는 보고요. 결론, 오직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다른 게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이런 오직을 찾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신 오직을 찾았어요. 나에게 나의 오직 있잖아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오직 있잖아요. 나.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에 오직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에 오직이 있습니다. 내만 살릴 수 있는 현장이 있다니까. 그 현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사람 돼서 오직에 응답받고 진짜 전도의 복을 누리고 정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참된 전도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인생의 여정의 흐름 속에 집중하게 하시고 현장에 하는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서 이제는 개인화시키며 현장화시키며 이제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장로님과 중기자 전 성도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전도의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업과 우리 자녀들 특히 국내 해외 또 태중인을 렘넌트들과 또 여러 가지 병중에 또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히 우리 세계 살릴 렘넌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또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